혹시 오래전 누군가와 나누었던 대화의 한 조각이 가시처럼 박혀 뒤척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차가운 벽이 되어 소중한 인연을 밀어낸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인연을 따뜻하게 지키는 법에는 서툴러 홀로 외로워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관계 속에서 피어나고 그 관계의 씨앗은 바로 말에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이 되어 어떤 인연은 꽃처럼 피우고 어떤 인연은 칼날처럼 베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나의 좋은 인연들이 자꾸만 멀어지는지, 왜 나의 진심은 오해받기만 하는지, 그 이유를 부처님의 가르침, 말이 곧 업이 된다는 지혜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고 끊어진 인연을 다시 복으로 바꾸는 마음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고요한 새벽, 세상의 소음이 모두 잠든 시간. 한 제자가 깊은 시름에 잠겨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홀로 남겨진 이의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엎드려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는 따뜻했던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빛은 흐려지고 사소한 오해가 쌓여 지금은 등을 돌린 채 다시는 볼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함께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인연은 이리도 허무하게 부서지는 것입니까? 저의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잃어버린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지 못한 말의 씨앗이니라. 인연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밭과 같다. 그 밭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풍성한 복이 열리기도 하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자라기도 한다. 그 씨앗이 바로 그대의 말이니라. 우리는 종종 인연이 멀어지는 이유를 상대방의 변심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원인을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도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성껏 빚어 만든 그릇은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아주 작은 금 하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금이 간 곳으로 물이 새고 시간이 지나 작은 충격에도 그 그릇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우리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좋은 마음, 따뜻한 기억들이 바로 그 아름다운 도자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날카로운 말, 비난의 말, 냉정한 말 한마디가 그 도자기에 보이지 않는 금을 만듭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말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듣는 이의 마음 속에 깊은 실금을 남깁니다. 그 상처는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아주 작은 다툼에도 관계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며 부서진 도자기 조각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만드는 업의 무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의 힘에 대해 깊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강력한 행위이며 원인이 되어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입으로 짓는 4가지 큰 죄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말, 꾸며내는 말, 이간질하는 말, 그리고 악하고 거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어려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거짓된 말은 신뢰를 무너뜨려 나를 고립시키고, 꾸며내는 말은 진심을 가려 결국 누구의 마음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이간질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심어 결국 나 자신도 그 불길에 휩싸이게 만들며, 악하고 거친 말은 상대의 마음에 칼로 벤 듯한 상처를 남겨 그 인연을 영원히 떠나보내게 합니다. 이것은 신이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내가 심은 씨앗을 내가 거두는 것과 같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정확한 법칙입니다. 내가 차가운 말을 던졌기에 상대의 마음이 얼어붙는 것이고, 내가 따뜻한 말을 건넸기에 상대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곁에 좋은 인연이 없다면, 혹은 관계 속에서 계속 상처받고 있다면, 밖에서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고요히 내 마음과 내 입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 나의 말은 어떤 씨앗을 심어왔는가? 나의 입은 복을 짓는 샘물이었는가? 아니면 업을 쌓는 칼날이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을 바꾸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특히 인연의 끈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3가지 말의 칼날을 늘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들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죄업을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칼날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너에게 이만큼 베풀었으니 너는 나에게 그만큼 갚아야 한다는 무서운 거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해가 세상을 비출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강물이 흘러갈 때 공을 내세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주었던 모든 따뜻한 마음은 받아내야 할 빚으로 변질됩니다. 그 말을 듣는 상대는 고마움 대신 무거운 부채감에 짓눌리게 되고, 그 관계는 더 이상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아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인연이 결국 빚 독촉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에 이 말을 던진 적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에 가격표를 붙여 그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 행위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칼날은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벽입니다. 상대방이 큰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아픔이나 고민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을 때 이 한마디는 그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에게 해결책을 바란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랬구나,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하는 따뜻한 공감 한마디를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말은 너의 고통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냉혹한 선언과 같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는 깊은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공감 없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얼어붙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연이 멀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감의 문을 닫아버리는 차가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칼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베고 나는 너의 이야기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벽을 세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세 번째 칼날은 넌 항상 그래.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과거의 실수라는 감옥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는 낙인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변화하며 성장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넌 항상 그래라고 규정 짓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미래와 가능성을 송두리째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나는 어차피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자비심마저 메마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항상 그런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 하지 않고 그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는 자신의 편견을 증명하는 증거로 삼게 됩니다. 결국 그 인연은 나의 굳은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질식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면 상대의 실수는 그 순간의 일로 보아야 합니다. 항상이라는 말로 과거를 단죄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사람도 그리고 그 관계도 다시 숨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의 칼날을 거두어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인연을 살리는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마른 관계의 밭에 다시 생명의 씨앗을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멀고 어려운 수행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씨앗은 바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와 당신이 나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나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는 가장 깊은 인정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진심이 담긴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꼭 큰 선물을 받거나 대단한 도움을 받았을 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나를 위해 차려진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굳은 날 나를 위해 우산을 씌워준 작은 손길에,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준 그 시간에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말은 상대방의 노고를 알아주는 공덕이 되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옛 사바티 성에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씨는 고왔지만 말투가 무뚝뚝해 늘 오해를 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으로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말이 따뜻한 사람이라 부르며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바꾼 것은 단 몇 마디 인사였지만 그 말의 공덕이 그녀의 인연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어야 할 씨앗은 괜찮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비의 다른 이름이며 용서의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또 타인의 실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상대방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관계에 또 다른 상처를 낼 뿐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할 때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말해주는 것은 상대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실수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 실수 하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깊은 신뢰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에 나를 세우는 사람은 결국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지만 작은 실수를 너그럽게 감싸주는 사람은 그 너그러움으로 인해 더 깊고 단단한 인연을 얻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기는 것보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관계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큰 지혜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되고 그 인연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지켜주는 든든한 천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축복의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떠나간 사람,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건넬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자비 수행입니다. 인연이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떠나갈 때 그 뒷모습에 원망과 미움을 던지는 대신 마음속으로 남아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스스로의 감옥에 가두지만 축복하는 마음은 나를 그 업의 사슬에서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옛날 부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긴 설법 대신 고생 많았겠구나. 너처럼 마음이 여린 사람은 따뜻한 말을
기다리느라 더 오래 추웠을 것이다. 라는 단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그 말에 청년은 평생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마침내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안녕을 비는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떠나간 인연조차도 원망이 아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연을 붙잡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인연을 복으로 놓아주는 가장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미 곧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오고 자존심이 상하면 상대를 이기려는 말이 앞서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마음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5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매일같이 연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행은 말하기 전 숨을 한 번 깊이 고르는 습관입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아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서운한 마음이 북받칠 때, 무언가 말을 내뱉고 싶은 그 순간, 잠시 입을 다물고 코로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 단 3초의 멈춤이 당신의 평생 인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이 말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고요한 멈춤이 바로 말을 업이 아닌 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수행은 나의 시원함이 아닌 상대의 편안함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 내 답답함을 풀기 위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의 주인을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해서 시원해질까? 가 아니라 상대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질까? 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해소를 위한 말은 결국 인연을 밀어내지만 상대의 안녕을 위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이 마음의 전환 하나가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매일 한 번 일부러 복 짓는 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연습과 습관을 통해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매일 아침 마주치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해보거나 식당에서 밥을 차려준 분에게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당신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향기로운 말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 쌓는 공덕입니다. 네 번째 수행은 화가 날 때는 말로 풀지 말고
기도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내뱉는 말은 전부 업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자리를 피하고 고요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 사람에게도 나름의 아픔과 사정이 있었겠지. 부디 그 마음의 화가 가라앉고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내 안의 분노라는 불을 자비의 물로 끄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화를 말로 풀면 칼이 되지만 기도로 품으면 연꽃이 됩니다. 5번째 수행은 떠나는 인연의 등 뒤에도 말로 복을 남기는 것입니다. 헤어진 연인, 소식이 끊긴 친구,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에게도 마음속으로 축복의 말을 보내주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부디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맺혀 있던 원망의 업장을 녹여주고 당신의 삶에 다시 맑고 좋은 인연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정화의식과 같습니다. 마지막 말 한 줄이 그 인연의 전체를 결정하고 당신의 미래의 복을 심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말을 살피는 수행을 꾸준히 했습니다. 무뚝뚝했던 그의 말투에 온기가 실리고 남을 탓하던 목소리가 자신을 살피는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었는가? 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피하던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고 서먹했던 관계들이 봄눈 녹듯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말 습관 하나를 바꾸었을 뿐인데 그의 삶을 둘러싼 모든 인연의 풍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렇게 쌓은 말의 공덕은 언제 가장 크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마당에 핀 연꽃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굳이 애써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대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할 때, 그대의 침묵 속에서 평안함을 느낄 때, 바로 그때가 그대의 말이 업이 아닌 향기가 된 순간이니라. 진정으로 복이 머무는 말은 소란스럽지 않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깊고 멀리까지 퍼져나가 그대를 도반으로 여기는 귀한 인연들을 저절로 불러 모으게 될 것이다. 인연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인연의 생명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건네는 따뜻한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누군가의 지친 하루의 유일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너그러운 괜찮습니다.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결코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인연이 되고 복이 되며 마침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좋은 인연은 먼 곳에서 찾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입에서 향기로운 말이 피어날 때 좋은 인연은 나비처럼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날아와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와 따뜻한 복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당신이 건넨 말 한마디가 다시 잊고 싶은 인연에게 가 닿았나요? 혹은 잊고 있던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나요? 그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말과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말 속에서 복이 머물고 당신의 인연 속에서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디 평안하시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